여러분들이 물을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등록하고 들어오실 때 물을 이렇게 잡수셔야 합니다 하는 걸 지키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지내는 동안에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물을 안 드시면 자꾸 기운이 빠질 수가 있어요. 이 통증이 오는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통증이 훨씬 약하게 되든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물을 언제 어떻게 마셔야 되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무것도 잡수지 말고 그냥 물을 잡수세요. 주스 같은 거 갈아 잡수시지 마시고 혹시 집에 가셔서라도 여기서는 안 드리지만 물을 그냥 생수, 깨끗한 생수가 제일 좋아요. 끓여 먹는 것보다는 안 끓여 먹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생수를 구할 수 있으면 생수를 구해서 그냥 여러분 지금 받은 병이 그 한 두 홉들이 5리터가 됩니까? 아니 5리터가 아니라 500cc 되죠. 그거 그거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2병 먹어야 됩니다. 2병을 먹는데 한꺼번에는 절대로 마시지 마시고 그걸 한 2번 내지 3번으로 나누어서 한 30분 후에 또 마시고 이런 식으로 적어도 2병은 아침에 일어나서 잡수셔야 되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한 2-3시간 후에 소화가 거의 되었다 싶으면 또 물을 먹기 시작해서 점심시간까지 한 2병을 드시면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점심 드시고도 오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녁 드시고 나면 주무시기 전에 적어도 1병은 잡수셔요. 그러면 6병 정도 내지 7병은 잡수실 수 있겠죠. 복수가 많이 차서 물을 먹을 수 없다. 또 복수가 자꾸 차니까 물이 안 나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이 가장 강력한 이뇨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기가 있는 분들은 물을 먹어줘야 물을 뽑아내는데 물을 안 먹으면 몸에서 물을 안 뽑아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몸에 필요한 물량을 항상 몸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오면 물을 안 빼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안 잡수면 소변이 잘 안 나가죠. 물을 많이 먹으면 소변이 자꾸 나가죠. 그러니까 많이 먹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물을 마셔도 물이 나갑니다. 우리 몸은 몸에 있는 것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순환을 시키면서 노폐물을 걸러서 자꾸 내보내기 때문에 피가 맑아지고 세포 청소가 되고 우리의 혈관벽에나 이런 세포에 있는 노폐물들 이런 것들 다 녹여서 이 청소를 해서 자꾸 내보냅니다. 몸에 염증이 있든지 어떤 기름기가 차 있든지 이런 걸 다 녹여내요. 그래서 물은 반드시 밥을 챙겨 먹도록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물을 잘 안 챙겨 먹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면 물부터 지금 드시게 하고 있죠. 밥은 안 먹어도 여기 오면 물부터 먹입니다. 왜냐하면 밥은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탈이 생겼고 물은 안 먹어서 지금 탈수 현상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밥보다도 먼저 물을 지금 드시게 하고 있는데 여기 오셔서도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은 손해를 좀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좀 드시는데 이 물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조금 우리 부원장이 설명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우리 교회 앞에 보니까 잔디가 오늘 보니까 새파랗잖아, 그죠? 저게 지난번에 강물로서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노랗게 다 변해버렸죠. 그래서 이 잔디밭에 물을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가물 없고 더웠고 이러면서 잔디들이 그냥 이렇게 노랗게 지금 죽어가는데 이 땅에 습한 땅은 지금 괜찮은데 이 마당은 습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더니 요즘에 어제-그제부터 비가 보슬보슬 오다가 좀 쭉쭉 오다가 지금 물이 싹 빼어 들어가니까 저 지금 풀들이 잔디들이 새파랗게 자라고 있잖아, 그죠? 우리 몸에도 그런 작용을 합니다. 물이 들어가면 이 물이 하는 일은요 물을 준다, 말라가는 식물에 물을 준다, 병 들어가는 세포에 물을 준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어쨌든 물이 들어가는 곳에는 생명체들이 살아납니다. 어디든지요.
어디든지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 생명체가 살아나는데 이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 물을 가지고 있어요. 물을 가지고 있고 물이 있어야 잉태되고 물이 있어야 싹이 나고 물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생명체들입니다. 사람도 어디서 잉태되지요? 자궁 안에서 잉태되면서 바로 물속에서 자라고 나옵니다. 식물이 아무리 땅에다가 씨를 뿌려놔도 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생명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를 뿌려놓고 비가 안 오면 싹이 안 납니다. 비가 와야 싹이 나잖아, 그죠? 그런데 이것이 생명체가 생명의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이것은 공기가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물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슨 영양이 부족한가 이것만 생각하죠. 무슨 영양소가 부족한가. 그래서 뭐가 부족하다 그러지만 물이 부족하다 이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의사들도. 그런데 대부분 물이 부족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앓고 있는 이 병은 만성 탈수, 소금과 물이 균형지게 우리 몸에 보유가 안 되면 그게 탈수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물만 자꾸 또 먹으면요, 물이 계속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꾸 이뇨작용을 해서 빼내는데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야 필요한 만큼의 물을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금이 함께 들어가 줘야 우리 인체에 필요한 물을 몸이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에 주로 물이 부족하다 하는 사람들은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물과 소금의 양이 모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하고 소금은요,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소금기가 있어야 될까요? 피 속에도 소금이 있고 눈물에도 소금이 있고 전부 거기에 염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무염식 하는 분들, 무염식을 자꾸 하시면 염분이 모자라면 쓰러지기도 하고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회복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염식은 절대적으로 나쁩니다. 적당한 소금, 저염식으로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짜게 맵게 장아찌를 하고 고추장, 된장, 간장 이래가지고 너무 짜게 먹기 때문에 위벽의 보호망을 다 삭혀내려서 위궤양이 생기고 위염이 생기고 위암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짜게 먹지 말라고 하는데 짜게 먹지 말라는 얘기를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여서 너무 염분이 모자라게 먹는 수가 많아요. 뭐든지 적절해야 됩니다. 적당한 거,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물이 일단은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곤충이나 사람이나 모든 생명체에는 물을 보유하고 있고 물이 들어와서 이걸 순환을 시켜서 걸러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안 흘러가고 웅덩이에 가만히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썩어요. 거기서 온갖 세균들이 일어나고 병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물이 흘러가면 거기 병이 생길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어떤 세균이 서식할 수가 없죠.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맑은 물이 계속 흘러가면은요, 이 날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독소를 넣어서 피가 불결해지는 그런 더러운 피를 물이 들어가서 이걸 자꾸 이게 순환을 시켜서 걸러내 줍니다. 그래서 피 속에도 거의 90% 물이고 이 물이 혈관벽에 탱글탱글 이렇게 차 있어야 혈관벽이 이렇게 다 탱글탱글 할 거 아니에요. 이래야 혈액순환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뇌혈관, 심혈관, 이 혈관 질환 환자들은 제일 먼저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들어가서 쭈그러져 있는 이런 혈관을 탱탱하게 물이 들어가서 채워줘야 그 안에 혈액순환이 피가 모든 영양소들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적절하게 세포에다 풀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고 이 순환을 하는 가운데에 거기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영양물질이라든지 면역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를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몸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운반해 주는 데에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물. 그래서 물은 항상 우리 몸에 필요한 양만큼을 딱 채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오는 물을 받고 내보내고 계속 순환을 시키면서 노폐물을 걸러가지고 신장으로 가서 걸러서 다시 심장으로 보내서 또 동맥을 통해서 세포로 흘러보내고 정맥을 통해서 걷어 나와서 신장으로 내보내고 또 걸른 것을 심장으로 내고 이러면서 계속 들어오고 풀어주고 노폐물 걷어다가 걸러서 다시 심장으로 보내면 이걸 또 풀어주고 이게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멈춰버리면 심장이 멈춰버리면 죽는 날입니다. 그날은. 이거는 쉬지 않아요. 이거에 사람 힘으로 되는지 아세요? 어떤 인간의 기계가 이걸 밤낮 돌려주겠습니까? 어떤 인간 기계를 여기 부착시켰습니까?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합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합니까?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생각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우리 몸에 심장 박동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 사람을 만드신 분.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인간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만드신 신이 그 창조주가 우리 몸을 관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그분이 관리를 하시는데 그분이 일을 하시도록 필요한 재료를 사람이 공급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사람이 뭘 먹어야 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잠을 자야 되고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것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전부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사람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야말로 성경에서 배우고 살아야 됩니다. 아십니까? 거기에 사는 길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3분 내지 5분만 호흡이 멈추어도 어떻게 됩니까? 뇌사 상태가 들어가고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숨 쉬고 싶어서 숨 쉽니까? 노력해서 숨 쉽니까? 여러분 여기 숨 쉬려고 노력해서 숨 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숨 쉬어야지. 아이고 지금도 숨 쉬어야지. 아이고 말하다가도 숨 쉬어야지. 아 자다가도 잠 못 자. 잠 자면 안 돼. 숨 쉬어야 되니까. 잠을 안 자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계획해서 숨 쉬고 사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절대자가 계신다는 거 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밥상을 받아보면 거기에 새파란 케일도 있고 빨간 당근도 있고 시커먼 그무티티한 현미밥도 있고 그게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 어디로 들어가지요? 이게 눈으로 들어갑니까? 코로 들어갑니까? 이거 보면 어디로 들어가지요? 안 가르쳐줘도 이거는 해요. 안 가르쳐줘도. 아이들도 손에 뭐 잡았다 하면 안 가르쳐줘도 입으로 다 가지고 들어가. 무조건 잡히는 대로 아이들도 입으로 다 가지고 들어가죠. 여러분 가장 소중한 진리는요. 가장 흔하고 가장 쉽고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고 만지는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잘 살지요. 그래서 사람은요 밥상 딱 받으면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죠? 이거 입으로 들어가야 된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요. 그거 수고 안 해도 돼요. 벌써 보면 입에서 들어오라고 군침이 흘러요. 그래서 그걸 입으로 넣으면 입에서 또 침이 쫙쫙 나와요. 무슨 음식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소화액이 나옵니다. 참 놀랍지요. 전분질이 들어가면 전분질 소화액이 또 단백질이 들어가면 단백질 소화액이 입에서 전분질 섞어가지고 씹어서 넣으면 이 단백질 소화액은 주로 위장에서 나와요. 이 소화기계가 음식이 딱 눈에 보고 이거 먹어야 되겠다. 벌써 이 몸에서 들어오라면 우리의 이 소화기계에서 전부 준비하면서 빨리 들어와라. 들어오면 내가 받아서 처리한다. 그거 다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이 딱 들어가면은 바로 이것이 씹어요. 다 갈아요. 갈면서 침이 나와서 이걸 전부 다 갈아서 녹여서 거기에 독소가 들어오는 거는 제독해버리고 또 물질이 들어올 때 소화액이 나와서 이걸 다 소화를 시켜요. 금방 이게 녹아집니다. 위장 안에 들어가면요. 산이 이걸 다 삭히면서 소화를 시키면서 이걸 다 녹여버려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도요, 물을 마셔줘야 음식이 어느 정도 녹이고 삭히고 이걸 갈고 이걸 다 하고 나면요, 물이 들어가서 거기 있는 영양소를 쫙 빨아가지고 이걸 피로 갖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어줘야, 음식 먹고 물을 먹어야 영양을 피로 흡수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에다가 이 식물을 심어 놓고 거기다가 거름을 듬뿍 주워 놓고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되지요? 그 거름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시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식물이 거름 줘 놓고 비가 안 온다든지 하면 물을 줘야 되는데 이 물을 주지 아니하면 그 식물이 영양을 흡수를 못해요. 사람도 똑같아요. 이 식물을 기르는 그 원칙하고 사람의 몸을 관리하는 원칙이 똑같는데 사람은 거기 하나 플러스 뭘 해야 되는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사람은 신앙을 하고 살도록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곤충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신 그런 방법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사람이 사실은요,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물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는 생수, 그분으로부터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육신의 숨만 쉬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의 호흡도 기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곤충하고 동물하고 식물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식물을 잘 재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건강 관리를 참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그 식물이 자라는 데는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영양이 모자라면 무슨 영양을 넣어주고 비가 안 오면 물을 주고 이걸 다 지주를 세워주고 바람을 막이를 해주고 이 식물은 보호를 하고 키우는데 자기 몸 관리는 전혀 안 하는 거. 그게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하고 둔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은 식물보다도 관심을 안 가지고 살아요.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식물을 안 키워보니까 지금 감이 없는 모양이야. 농사 짓는 분들 밭에다가 씨 넣어놓고 그 씨가 자라는 데 따라서 도와줘야 될, 관리해야 될 관심보다 자기 몸 관리하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 혹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그 법칙 속에서 우리 인체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다면 자기 몸부터 관리해야 되겠죠. 자기부터 살리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있어야 되니까 자기부터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살리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무시하고 다른 일에 집착하다가 보면 결국은 자기는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병이 들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자기 몸 관리를 안 하고 자기 마음 관리를 안 하고 자기의 삶 관리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은, 건강은 다 망가지고 다른 어떤 일에 과로를 하고 거기에 열정을 쏟다가 소중한 걸 지금 놓쳐서 그야말로 건강을 놓쳐버리고 건강뿐 아니라 더 소중한 영생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음식을 먹은 후에 뭘 먹어라? 반드시 물을 마시라. 그래서
한 끼 식사를 하고 다음 식사 시간이 오기 전에 반드시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먼저 먹은 음식을 다 삭히고 소화시켜 놓은 영양소를 쫙 피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피 속에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가서 세포에다가 거름을 줄 수 있도록 물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밥을 먹고 나면 다음 식사 사이에는 반드시 뭘 먹어야 된다? 물을 먹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통증이 올 때 다른 거 먹지 말고 물을 마시세요. 물. 지금 여기 여러분 통증 온다고 지금 호소하는 분들 있지요. 물을 마시세요. 물. 진통제 갖다 먹는 것보다 훨씬 빨리 듣는 수가 있어요. 머리가 막 아플 때 물을 충분히 한 마셔보세요. 머리에 수분이 모자라면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는 이 모든 인체를 돌려주는 공장이 전부 머리에 있어요. 머리가 고장이 나면 인체 기관이 마비가 돼버립니다. 이 모든 몸을 관할하는 총 공장이 지금 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머리에는 물이 이 몸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몸에는 약 70% 내지 75%의 물을 가지고 있다면 뇌는 80% 내지 85%의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머리가 무겁다. 전부 이게 물입니다. 이게 물이 가장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물이 모자라면 거기서 물이 모자란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 사람이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물은 들어오지 않고 신경은 자꾸 쓴다. 머리가 아프죠. 골치 아프다 그러죠. 이럴 때에 여러분 골치 아프다고 담배 피우고 골치 아프다고 술 한잔 먹고 그러면 2중 3중으로 해를 받습니다. 우리 몸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골치 아플 때 나쁜 짓 하잖아요. 그 몸을 더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플 때 마음을 편안하게 모든 걱정 근심에서 확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은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을 충분히 마셔봐요. 물을 마셔보면요 머리가 확 맑아집니다. 밝아져요. 눈도 밝아져요. 몸이 아주 가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약부터 찾으러 가지 말고 뭐부터 하라? 물이 필요해요. 너무 과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 몸이 일은 많고 힘들고 음식은 자꾸 들어오고 이걸 일을 해야 내고 될 때 몸에 막 열이 나잖아요. 그 열에 막 불이 나는 것이에요. 물을 넣어서 식혀줘야 됩니다. 물은 밥보다 더 중요합니다. 밥은 40일씩 안 먹어도 살아요. 근데 물은 일주일만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다 어디에 들어있냐 하면요. 우리 몸은 전부 세포입니다. 머리카락도 세포고 뼈도 세포고 눈썹도 세포고 뭐 근육도 세포고 신경조직도 세포고 혈관도 세포고 간, 신장, 뭐 내장 전부 세포예요. 이 몸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포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이 세포 안에 하나하나 안에 물이 탱글탱글 차야 돼요.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 사이에도 물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탁 받쳐도 세포가 안 찢어지고 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물이 들어서 이 쿠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포 안에도 물이 차 있고 세포 바깥에도 물이 둘러 있어요. 이 세포로 만들어진 장기들, 장기 안에도 물이 있고 장기 밖에도 물이 있고. 그래서 사람 안에는 이 물이 모든 세포, 장기 사이사이에 전부 물이 보유되어 있어요. 물기가 있습니다. 물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을 샥 마시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세포막에서 들어오는 물을 가지고요, 자가 발전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수력 발전을 어디서 일으킵니까? 물에서 댐에서 수력 발전을 일으키죠. 거기서 물을 이용해서 수력 발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거기 터빈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터빈 역할을 세포막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샥 들어가면 물을 우리가 마셨을 때 이게 전부 세포들을 통과해서 세포 안박을 통과해서 쫙 이게 빠져서 피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포막에서 들어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이 수력댐에서 터빈을 돌리듯이 여기에서 자가 발전을 일으켜서 수력 에너지를 만들어서 몸에 힘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다, 먹어도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할 힘도 없고 일어날 힘도 없는 사람 주로 뭐를 먹으면 되겠어요? 물을 먹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이럴 때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오지요. 그 주사의 대부분이 거의 다 뭡니까? 그 여러분 닌겔 꽂으면 그게 다 소금물입니다. 그 물이에요. 그 무슨 영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영양제 꽂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 병원에 가서 이 닌겔이라도 맞고 오도록 하느냐 하면 밥을 못 먹는 사람, 물도 못 먹고 토해버리는 사람, 안 내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 병원에 가서 영양제를 섞어서 물하고 소금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물이 들어가면 이 물이 우리 몸에 하는 역할은요, 모든 세포로 이루어진 기관은 물이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물이 들어가야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마셔야 되겠죠? 네. 자, 오늘 이제 이 얘기 듣고는 여러분 물 마실 겁니다. 제가 굶는 강의 한번 하고 나면 다 굶으려고 해서 제가 요즘에 굶는 강의 잘 안 하는데 억지로 굶다가 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굶는 사람. 제가 오면은 굶어야 될지 과일을 먹어야 될지 밥을 먹어야 될지 봐서 이게 굶기는데 어떤 분들은 막 무조건 또 금식 강의 해놓으면 억지로 자기들이 막 굶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굶는 강의 하기가 참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하고 주의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물은 충분히 먹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물은 과식이 안 됩니다. 절대로. 물은 과식이 안 되는 게, 음식은 과식을 하게 되면요, 소화도 안 되고, 또 과식을 해가지고 몸에 많이 들어오면 이게 썩고 나머지를 다 못 내보내고 비축이 되고 이래서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이제 이 체지방이 돼가지고 배가 나오고 이제 살이 찌고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물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바로바로 뽑아내요. 바로바로 뽑아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면 씻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걸러내는데, 신장이 정상적인 기능만 하면은요, 필요한 거는 하나도 안 뽑아내고 불필요한 것만 뽑아냅니다. 그런데 이제 투석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지요. 인위적으로 기계를 해서 투석을 하면 거기 있는 영양소도 따라서 막 뽑아내기 때문에 이 투석하는 사람들은 투석을 하고 오면 언제든지 병원에서 영양제를 받아서 먹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신장 작동시키는 창조주는 절대로 필요한 거는 안 뽑아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인체는 하나하나 지금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인체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기관들이, 공장들이 그대로만 작동이 되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물을 걸러내는 기관이 고장이 나 있다, 물을 못 빼낸다, 이럴 때는 물을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복수가 찬다, 부종이 있다, 소변이 잘 안 나간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를 넣어서 순환을 시켜서 내보내는 정도로는 먹어야지,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6병, 7병째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적용을 잘 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물 안 먹여도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기 키울 때 저 병에 물 넣어서 먹이는 엄마들 들어 있습니까? 잘 안 하지요? 그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아기 키울 때 그렇게 안 했어요. 뭐 젖 먹이면 끝이고 우유 먹이면 끝이지. 근데 젖에도 수분이 많아요. 근데 젖보다 우유는 더 뻑뻑하기 때문에 젖 먹일 때는 괜찮은데 우유를 먹으면 수분 탈수 현상이 옵니다, 애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유 먹는 애들은 반드시 중간에 먹여야 되는데, 젖을 먹는 애들도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엄마가 물을 충분히 먹고 모유를 먹이면 그 모유 속에, 모유가 얼마나 묽어요. 그 대부분 물이 거기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산부가 물을 먹어야 되고, 갓난 아기에게 물부터 먹여야 되고, 자라나는 성장하는 성장기 있는 애들에게 물부터 먹여야 돼요. 물. 왜요? 세포 안에 물이 차고 세포 사이에도 물이 차고 모든 장기 안에 장기 바깥에 물이 필요할 때 아이가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면 하나의 수정체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수정란이 하나가 딱 만들어지죠. 이게 하나의 생명체. 아버지의 유전자와 엄마의 유전자를 받았습니다. 이 생명체가 이게 하나의 세포입니다. 하나의 세포. 이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내가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세포에 나를 만드는 씨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씨. 이 씨가 들어와 가지고 이 나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그 씨가 어떤 게 들어왔냐에 따라서 이제 내 모양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세포가 이게 이제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되고 8개가 16개 되고 16개가 32개 되고 이런 식으로 분열하고 정식합니다. 세포가. 딱 만났다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분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 몇 주가 지나면요. 이제 전부 눈세포가 튀어나오고 귀세포가 튀어나오고 코세포가 튀어나오고 전부 이제 세포들 머리카락 세포가 튀어나오고 이 세포들이 거기서 탁탁탁탁 다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를 하나 심었더니 거기서 뿌리가 나가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오고 떡잎이 나오고 거기서 잎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꽃수염이 나오고 거기 모두 해서 열매가 나오고 이거지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그 씨앗 속에 바로 그 유전자 법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유전자 법칙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 심어 놓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콩나무가 나오죠. 콩 심어 놨는데 팥이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그 유전자 법칙에 따라서 그 씨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역사, 생명의 작용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져 나와요. 사람도 누구의 씨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엄마 자궁 안에서 물 속에서 이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세포 분열이 자꾸 일어나요. 세포가 점점 그래서 처음에는 보이도 안 하던 게 점점 핏덩어리가 커지고 나중에 크면은 제법 핏덩어리가 사진에 딱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막 이 세포들이 만들어져 나와서 이제 형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체를 이루는 모든 과정에 전부 세포들이 나와서 이 형체를 이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마다 뭐가 제일 필요한지 아세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 씨가 들어와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 전부 세포 덩어리가 이제 만들어져서 사람으로 형상을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엄마가 임신을 해서 물을 안 먹으면 엄마 몸에 있는 물을 아이가 자꾸 뺏어가요. 그래서 엄마의 몸이 상합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엄마의 몸이 많이 상해요. 출산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병이 많아요. 이 아이에게 많은 것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아이를 임신하는 엄마는 영양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영양 관리만 하면 안 됩니다. 물을 충분히 먹어줄 수 있도록 물을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줘야 돼요. 임산부는 물을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딸, 며느리 임신할 때 그거 꼭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물 먹고 음식 먹고 중요한 것은 생각이 바르게 돼야 된다. 생각이 바로 돼야 되는데 이 생각이 늘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가장 정상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임산부가 이 임신을 했을 때는요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먹고 살면 안 돼요. 이 속에 있는 이 아이가 엄마가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보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아이의 체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유전적으로 받아 나오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그 엄마가 좋아하는 걸 따라하고 음성도 엄마 따라 음성도 변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 엄마 소리인지 딸 소리인지 모른다 그러대. 네. 우리 집에 전화하는 분들이 우리 딸이 전화 받으면 엄마 소리인지 딸 소리인지 잘 모른다 그래. 같은 유전자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몸속에서 하나 자란다 할 때는 이 엄마는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 아이가 세상에 가서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될 건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사람이 될 건지 이 뱃속에서 자라날 때에 이런 성격이나 이런 정서가 이게 다 이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는 적어도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아빠가 씨를 주기 전에 그 좋은 씨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밭에서 길러질 때에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넣어도 토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서 식물이 다르게 결실을 얻잖아, 그죠? 아무리 좋은 씨를 넣어도 엄마 몸에서 이 아이가 10달 동안 자랄 때에 뭘 먹고 뭘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감정으로 살았는가, 이거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양반집 며느리들은요 임신을 하면 아무 때나 안 가고 아무거나 안 먹고 아무 때나 앉지 않고 아무 때나 자지 않고, 이걸 어르신들이 다 주의를 줬어요. 요즘에는 뭐 임신한 여자들이 커피 마시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 아이들이 대부분 기형으로 태어나는가 하면 엄마들이 임신을 했을 때 우울증을 앓잖아요. 아이들이 대부분 나중에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 걸려요. 신경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 엄마가 긍정적으로 살았느냐 부정적으로 살았느냐, 이 아이의 성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임신을 한 엄마는 자기 몸만이 아니라 자기 속에 한 인간이 태어나는 그 인간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임신한 엄마를 남편들이 괴롭히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임신한 아내들이 스트레스 주고 구타하고 괴롭히면은 결국은 자기 씨 받은 자식을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걸 다 알고 애를 낳았으면 제대로 낳아서 키웠을 텐데 제가 이런 거 다 모르고 애 낳아가지고 애를 임신해갖고 얼마나 부부 싸움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나쁜 음식도 먹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애를 낳아서 지금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아이 임신했을 때 제가 자꾸 주의를 주는 겁니다. 주의를. 야, 니 바쁜 일을 하지 말아라.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되게, 그리고 시간 남은 기도하고 호흡마다 기도하고 시간 남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오는 감화를 얻고, 절대로 밖에 나가서 뭐 먹지 말고 여기서 건강식만 해라. 그래가지고 첫째 애 낳을 때는 제가 별로 못 챙겼는데 두 번째 애 임신해가지고는 제가 막 자꾸 챙겼어요. 여러분 지금 부엌에 가면요 과일이 나오잖아요. 썩은 과일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부엌에 이 과일 여러분에게 내놓을 때 제가 수시로 당부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나 또 일하시는 분들에게 절대로 과일 썩은 거 환자들 먹이지 말라죠. 그러죠. 배 같은 거, 사과 같은 거 이렇게 큰 거 사잖아요. 그럼 동그랗게 이렇게 동전처럼 썩어 들어가요. 그 전체를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독이 온 과일에 다 퍼져 있어요. 그럼 이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 이게 아까운 겁니다. 그죠? 아까워가지고 제가 우리 딸이 부엌에 책임을 지고 일을 할 때에 제가 그거 과일을 못 먹게 해요. 엘렌지 과일뿐이요.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일을 조금 썩은 것은 절대로 먹지 말고 주석 공장에도 갖다 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 과일 속에 독성이 있어요. 근데 환자가 이 독성 때문에 세포가 변질되고 병이 드는데 이 환자들에게 이 독성이 있는 과일을 먹이면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절대로 못 먹게 하죠. 어떤 때는 이 사과 같은 거, 이 봄에 이제 배 같은 거 사잖아요. 한 박스 사면 대부분 하루 이틀 있으면 빡빡빡 썩어요. 그럼 그거 귀할 때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걸 아깝다고 환자들 입에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부엌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음식만 먹이라 그러죠. 왜? 살라고 오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니 우리 딸은요 항상 뭘 먹냐 하면 이 과일을 씹다가 썩은 거 나오면 썩은 거 딱 잘라내고 그거 갖다가 지가 먹는 거라. 맨날 환자를 못 먹이게 하니까 지가 먹고 있어요. 그걸 왜 그걸 먹냐. 아니 나는 건강하니까 해독작용이 잘 되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제가 자꾸 못 먹게 하죠. 안 먹는 게 낫다. 차라리 그거 먹으려고 하면 안 먹는 게 낫다. 네 속으로 먹었다 치고 갖다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얘가 그러잖아요. 꼭 이거 썩은 거요. 보세요. 시장 보러 가면 돈은 푹푹 줘야 과일을 사오는데 이 사다 놓으면 몇 개 못 쓰고 썩어 나가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워가지고 못 버리는 거라. 그러더니 얘가요.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거 안 먹더라고. 이 내 몸만 아니고 누구 몸이다? 이제 태어나는 아기의 몸이다. 그러니까 조심을 하더라고. 과일 썩은 것도 안 먹어야 된다면 고기 썩은 거, 생선 썩은 거 이런 거 먹으면 되겠습니까? 짐승 죽어서 그 냉동실에 있어서 썩은 것 같지 않지만 그거 다 썩은 것들, 죽은 동물의 썩은 살덩어리를 먹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식 그거 좋다고 그 양념 쳐가지고 먹고 있지만 그러니까 물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또 목에 걸려서 말하다가 예, 물 있으면 한 모금만 먹으면 되겠어요. 얘기 그만하라고 이제 시간이 어찌 됐어요? 아직 시간 남았는데 예, 아직 15분은 남았어요. 임신했을 때 건강식만 하세요. 아십니까? 임신할 때 건강식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손녀딸을 굉장히 공들여서 임신해서 낳았는데 애가 굉장히 괜찮아요. 굉장히 괜찮아요. 애가 똑똑하고 이해심도 있고 배려심도 있고 우리 권 집사님이 마지막에 지가 밥가지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없는 거 털어주면 집사님 드실 건 있으세요? 그러고 밥을 받아가요. 애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유치원생이 말이에요. 그리고 밥 먹는데 와가지고 막 어깨를 주물러줘요. 우리 식구들 밥 해주는데 수고하신다 이 말이에요. 애가 이렇게 생각이 잘 돌아가. 얘가 참 재주도 있어요. 착해요. 아주 이해심도 있고 애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GM이 보고 그래요. 네 딸 이거 굉장히 똑똑하니까 그 똑똑한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저장하게 해줘라. 제가 그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태어나서 받아들이는 것도 자기의 체질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품이나 자기의 정서나 영과 혼과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태어나서도 잘 키워야 돼. 태어나서도. 그래서 이 아이는요, 씨가 들어와서 어떻게 길렀느냐에 따라서 길려지는 게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건강은요, 이 몸을 잘못 길러서 망가진 것이에요. 이 사람을 바로 길르면 바로 회복됩니다. 좀 삐뚤어져도 계속 한번 잘해보세요. 시들어지고 삐뚤하게 크는 식물도 자꾸 지주를 세워가지고 거름을 주고 영양소를 주고 공급을 해서 자꾸 공을 들여보세요. 어느 정도 수확을 줍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기릅시다. 바로 길러요. 우리의 정서적인 거, 우리의 품성, 우리의 육체, 영과 혼과 몸을 바로 관리를 해서 바로 길러 나가면 회복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이들 태어났을 때 음식,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이 음식을 집에 가면 아이들에게부터 먹이세요. 내가 여기서 먹고 지금 병이 나요, 안 나요?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병이 안 낫고 있는 사람이 없어. 지금 여기 암 환자들이 많이 계셔. 근데 이제 속에 들은 건 잘 모르겠지만 바깥으로 나오면 다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다. 우리 피아노 치는 자매도 어제 물어보니까 절반 이상 줄었다 그러네. 유방암으로 막 집에서 지금 수술해야 된다고 병원에서 막 수술 안 한다고 막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처음에 와서 막 울고 하더니 어제 물어보니까 절반 이상 줄었대요. 몸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치료하시니까? 몸을 만드신 분이 몸 관리를 하라는 대로 관리를 해줘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치료실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회복하는 경험이 있다면 이 치료법, 이 사는 법을, 몸 관리하는 법을 우리 아이들에게부터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제발 학교에다가 또
또 과외 공부시키는 데다가 밤늦게까지 두지 말고 빨리 집으로 와서 일찍이 저녁 가볍게 먹고 씻고 잠을 자야 됩니다. 늦어도 우리 아이들이 9시에서 10시 사이로는 잠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 이후에 잠은요, 그 이후에 잠을 잊어버리는 것은요, 엄청난 손실,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병을 일으키는 것 이상의 수명을 단축시켜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잠은요, 반드시 9시에서 2시 사이에 다 나옵니다. 그게 치료되고 회복하는 호르몬이 전부 거기서 일어나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데 요즘에 현대인들이 그 시간을 다 놓치잖아요. 그 문제가 있죠. 여러분이 여기 와서 9시 되면 불 끄고 자십시오. 이거는요,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이 수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고장나면 수리센터 갖다 놓지요. 우리 몸을 하루 종일 쓰면서 망가지고 파괴되는 거 수리하도록, 매일 수리하도록 매일 잠자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겨놨을 때 그분이 구석구석 수리를 다 해요. 여기에다 깨끗한 공기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쌓여있던 한 병을 지금 풀어내면서 회개하는데 왜 병이 안 낫느냐 이 말이에요. 낫게 돼 있다니까요. 다들 지금 낫고 있어. 물어보면 이 나가실 때 평상시 제가 못 만난 분들도 나가실 때 인사하러 오잖아요. 갑니다.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몸은 좀 어떻습니까? 도움이 좀 됐습니까? 다들 몇 가지씩 고쳐. 몇 가지씩 다 고치고 나가요. 하다 못하면요, 무좀이라도 하나 고치고 나가는 곳입니다, 여기가. 아십니까? 여기 와서 마음 딱 닫고 있어도 무좀이라도 하나 고쳐요. 이 음식이 바뀌고 물이 들어가고 이 공기가 바뀌고 하니까요, 이 가벼운 것들은 전부 다 낫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이상 왔다 가시는 분들은 이 비염 같은 거 이런 거 다 낫습니다. 염증 계통은 일주일 열흘 안에 거의 다 치료 다 됩니다. 암이 가장 오래 갈 거예요. 오래 갈. 그게 왜냐면 오랜 세월 동안 뭉쳐왔기 때문에. 암이라는 거는 몇 달,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암세포는. 적어도 10년, 20년 가면서 이게 암세포가 만들어져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뿐인데, 그것도 만들어진 시간만큼 걸릴 필요가 없어요. 짧은 시간에 회복합니다. 여기 와서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암이 벌써 반씩 이상 줄어들었다 할 때는 얼마나 급속도로 지금 치료가 되고 있습니까?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라 이 말이에요. 이 좋은 걸 나는 병 낫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냉동실에 고기 치우라 하면 왜 며느리 집에 아들 집에 저 사위 집에 주냐 이 말이에요. 그 고기 덩어리를. 나는 이거 먹고 병들었으니까 너거나 이제 먹고 병들어라. 나는 먼저. 가만 보니까 이건 내가 이거 먹고 병들었는데 나는 이제 안 먹을란다. 너 갖다 먹고 또 병들어라. 그러고 주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고기 덩어리, 생선 덩어리 아까워서 며느리 갖다 먹으라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내 몸에 좋았다면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그걸 갖다 먹이세요. 아십니까? 좀 제가 웃음 얘기 같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쩝니까?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제 고기 안 먹어야 되겠네. 저거 우리 며느리 다 줘야 되겠다. 참 희한해 사람들이. 왜 한치 앞을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요, 여러분이 잡수시고 좋은 것부터 자녀들에게 먹이세요. 자녀들 먹이세요. 불고기집에 데리고 가지 마세요. 나는 고기 못 해주니까 그러면 외식 시켜줄게 가자 그러지 마세요. 왜 안 먹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임신할 때 물 마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물 마셔야 됩니다. 애가 태어나면 음식부터 먹이지 말고, 남의 젖이나 얻어 먹이지 말고, 우유 타서 먹이지 말고, 아이 태어나고 나면 반드시 초유가 돌아올 때에 초유를 먹이기까지는 물만 먹여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친정어머니 되시는 분들 잘 배워서
가서 산후조리할 때 이거 꼭 도와주세요. 며느리 애 놓는다 하면 벌써 미리 가서 다 기다리고 있다가 병원에 따라가서 애 낳고 나면 병원에서 의사가 뭐 주잖아요. 그죠? 애 뭐 타먹이죠. 그거 먹이지 말라 하세요. 그냥 물을 끓여서 식혀서 먹여달라고 하세요. 저는 우리 둘째 손녀딸 낳을 때 제가 데리고 가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래서 아이 태어나면 물 먹여가지고 한밤 자고 전 데리고 나와서 집에 와서 산후조리 해줬는데, 집에 와서도 언제까지 애 물을 먹어야 되냐 하면 애가 초유 먹는 그때까지만 하루 이틀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 초유 돌아오죠. 그때까지 물만 자꾸 먹여봐요. 그러면 뱃속에서 가지고 난 오물은 전부 다 쌉니다. 숙변, 그러니까 태변도 새까맣게, 여러분 젖을 바로 먹이면 조금밖에 안 싸요. 이 태변을, 까만 태변 있잖아요. 조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시켜놓으면요, 애가 물을 먹이면 이거 싹 싸버려요. 전체 싸서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올 때 먹은 양수라든지 이런 거, 우물, 노폐물 있잖아요. 또 아이들 태열기 같은 거, 이런 거 엄마가 잘못 먹어가지고 이런 거 생겨 나오지요. 네. 그런데 이런 거 잘 먹고 아이 뱃속에 키우면요, 애 나와서 태열기 이런 거 없어요. 깨끗해요, 아이가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더러운 거 피부에 갖고 나오면요, 한 이틀 동안 이 금식을 시켜요. 물을 먹. 그러면 이게 태아 항달도 없어집니다. 이 아이 태어나면 노란 항달 오지요. 그것도 싹 벗겨져 나가요. 그래서 초유 먹을 때까지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여야 돼요. 그래, 이게 조물주의 법칙입니다. 만약에 애가 태어나서 바로 음식을 먹어야 됐다면 엄마 젖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엄마 젖이 한 이틀 후에 나온다고요. 사흘째 돼 나오는 게 그동안에 아이 몸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하라고, 휴식을 하라 이거예요. 금식시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 태어나면 반드시 물을 먹이면서 금식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엄마는 애 놓고 나면 산후조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면, 애를 낳을 때 자궁이 열리잖아. 그죠? 자궁이 열릴 때 우리 인체의 모든 골격이 다 이동합니다. 온몸이 다 이동해요. 함께 열리지 그 자리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참 우리 몸이 다 움직입니다. 이때에 아이가 나오고 나면 적극적으로 복구 작업합니다. 복구 작업. 그런데 이때에 자꾸 음식을, 미역국을, 고기를 넣어가 끓여가지고 먹어라, 또 먹어라, 애기 나왔으니까 허전하니까 많이 먹으라 해가지고 밤에도 먹이고 중간에도 먹이고 자꾸 먹이죠. 그러면 이 위장에 음식이 꽉 차 있으면 이거 처리를 안 하면 맥혀 죽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오니까 이것부터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몸에 있는 활력이 위장의 소화 처리를 위해서 도와줍니다. 그럴 때에 이 몸의 복구 작업이 더뎌집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에 애를 놓고 나서 엄마가 물을 충분히 마시고, 배고프고 흙이 오지 않으면 물을 충분히 마시다가 흙이 오면 과일을 먹어요. 여러분 여기서 과일 식사하는 법칙대로 하루 3끼 과일만 먹고 중간에 물을 먹여봐요. 과일을 소화시키는 데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거의 소모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일할 수 있는 일감이 없어지니까 몸이 완전한 놀고 있잖아요. 휴식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애 나올 때에 열려있던 골격, 이동으로 인해서 전부 벌어지고 움직여 있던 이것을 제자리에 복구하는 작업을 급속도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면 몸은 급속도로 몸에 있는 문제를 처리를 해버려요. 이게 자연 회복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들이 애 놓고 나서 막 이게 제자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복구가 되기 전에 일을 한다든지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자꾸 먹는다든지 이러면 붓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산후 우울증도 오고 여러 가지로 이 몸에 부작용이 일어나요. 이게 제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동이 했다가 제자리로 이렇게 탁 끼어서 꽉 들어가야 이 산후조리가 꽉 된 건데, 이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방해꾼이 와가지고 이거 일하는데 자꾸 방해를 주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중간에 잘못 걸려가지고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산후풍이니 산후병이니 온갖 산후에 일어나는 병들이 거기서 다 오는 건데, 이렇게 해서 병을 얻은 사람은 다시 애를 낳고 산후조리를 잘하면 회복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고 나면 반드시 밥부터 미역국 끓여서 자꾸 먹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딸 저거 둘째 애 놓고 나서 첫 애 놓고 산후조리 못해서 얻은 거 둘째 애 놓고 이 산후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회복을 다 했어요. 우리 큰 딸아이가 부엌에 일을 하면서 첫 애 놓고 산후조리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요. 과일 박스 하나도 제대로 못 들고 애가 비글비글 했어요, 저 애가. 근데 둘째 애 낳고 산후조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이 되니까 애가 팔팔 날아다닌다 그래. 한 개도 붙지 않아요. 산후에 붙는 것은요, 그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눕혀놓고 자꾸 갖다 먹이면요, 뚱뚱 부어요. 그리고 누워있으면 우울증 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몸에 휴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식사를 제한하고 있잖아, 그죠? 보세요. 과일식 내지 금식, 과일식, 금식 혹은 절제식 지금 하죠. 몸에게 휴식을 주면서 몸이 자연 복구를 하도록 몸을 쉬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몸을 쉬게 딱 놔놓으니까 몸은 알아서 구석구석 지금 복구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몸이 회복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들이 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배웠지요? 네. 이거 여러분이 써먹으면 도움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이런 강의를 해서 올려놓으니까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강의 듣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지금 산후조리 다 하고 좋아졌다고 하는 전화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애 놀러 가면서 다시 상담해요. 나 일주일 후에 애 놀 건데, 혹은 내가 지금 상기가 있는데 강의 듣고 의심스러운 거 다시 전화해요. 그래서 강의들은 그대로 하면 된다고, 그대로 하라고. 그걸 해가지고 뒤에 얼마나 좋아지는 얘기를 많이 해주는지 몰라. 지금 여러분이 회복되는 원리하고 산후조리 회복하는 원리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치료되는 법칙을 아이 난 이후에도 적용시키고 태어난 아기에게도 적용시키고 자라나는 아기에게도 적용시키고 살아가는 인생 마칠 때까지 적용시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강 법칙 아닙니까? 그렇죠? 이 원리를 떠나서는 건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은 반드시 어른보다 물이 더 필요하다는 거. 왜? 세포 분열을 계속하고 정식하고 있기 때문에 애가 커야 되니까 이런 애들에게는 물을 더 충분히 마셔줘야 되는 거.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애들에게 습관적으로 물 먹게 하세요. 그리고 사이사이 간식으로 입에 넣지 말고 물을 마시게 아이들 학교 갈 때 물병을 챙겨주세요. 그런 게 아이를 잘 키우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을 지으신 아버지께서 우리 몸을 너무나 잘 고쳐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단순한 생활을 몰랐습니다. 너무나 쉽고 값이 싸고 흔하고 우리 주변에서 바로 만지고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이걸 활용할 줄 몰라서 너무나 많은 손실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배워서 이제 실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